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새기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들으라 하는 이 말은 말씀을 들으라 본문에 있는데, 이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것은 우리가 귀를 열어서 듣는 것이고, 말씀을 새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심장에다가 불도장을 콱 찍어라 이 말이에요. 사라지지 않도록, 그런 뜻이죠. 지구상에서 가장 탁월한 민족이 어느 민족인 줄 아세요?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탁월하냐 보세요. 세계 인구 가운데 유대인은 0.2%밖에 안 돼요. 0.2%밖에 안 되는 이 유대인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유대인이 이렇게 뛰어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 6장 말씀이에요. 들으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오셔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성경 가운데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해주었어요. 이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최고의 계명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들으라 이 말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들으라.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무엇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이거 들어서 믿음 생활 하는 거예요. 들어야 신앙이 생기지. 신앙이 생겨야 명문 가정도 나오고 명품 민생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것이 명품은 비 올 때 보면 알아요. 비 올 때 여러분 가방 머리 들고 이렇게 막는 거는 그건 짝퉁이요. 명품은 반드시 안에 넣습니다. 그렇죠?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 명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세계적인 바이올린 하면은 두 바이올린이 있죠. 하나는 스트라디바리우스, 하나는 과르넬리. 지난번 우리 교회에 와서 바이올린 연주했던 박지혜 자매가 쓴 그 바이올린이 과르넬리입니다. 독일의 국가에서 사용하도록 허락을 해서 우리 교회에서 연주했잖아요. 그것이요 수십억짜리입니다. 그런데 이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어떻게 이 세상에 출발했느냐 하면은 이태리에 유명한 장인이 있었어요. 그 장인이 뭐냐면은 니콜로 아마티라고 하는 바이올린 장인이에요. 그 아마티 밑에 여러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안토니오 스트라디입니다. 그런데 이 안토니오가 아주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천직이 이 바이올린 제작하는 이 천직을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정도로 좋은 악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10대에 이 아마티 이 제자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서 바이올린을 만들었는데, 완전하지 아니하면은 그거를 그냥 이 안토니오를 깨뜨려 버렸어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그 바이올린을 만들어서 잘 만든 것은 비싸게 팔고 못 만든 건 싸게 팔고 해서 전부 다 이렇게 내다 팔았어요. 근데 이 안토니오는 자기가 만들어서 만족하지 않은 바이올린은 절대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깼어요. 그래가지고서 이분이 94세까지 바이올린을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1100대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경매 시장에 나왔어요. 시장에 나왔는데 이 아마티의 제자들이 만든 바이올린 대체적으로 한 10,000불에 팔렸어요. 스승, 이 아마티의 바이올린은 15만 불에 팔렸어요. 근데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는 350만 불에 팔렸어요. 차이가 다른 거예요. 왜 그런가? 이 안토니오는 자기가 마음에 딱 결심을 한 거예요. 나는 명품이 아니고는 만들지 않겠다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 원칙을 세워서 그걸 만들다가 보니까 그러한 인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는 원칙이 세워지면은 여러분을 감당할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나이에 관계없이 내가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서서 이 말씀을 강하게 부여잡겠다.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4절 보면은요, 4절에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호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자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유일하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다원주의 사회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이 다원주의 사상이 종교 안에 들어와서 지금 교회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라는 게 형성이 됐어요.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는 뭡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단호하게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분이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성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구체적으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6절 봅시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라.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 머물게 하라. 어떻게? 불도장 찍듯이 마음에서 이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내 삶의 원천이 되고 이것이 내 삶의 원리가 될 때에 비로소 여러분들은 정상에 설 수가 있고 그 말씀에 따르는 표적과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여러분, 왜 말씀을 새겨야 됩니까?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다. 우리가 살다가 여러분 상처받는 거 있잖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 있습니다. 약 먹어도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잠을 자도 안 되고 여행 가도 안 되고 정말 괴롭히는 아픔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못 풀어요. 저도 풀기 어려워요. 그런 문제가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언제 이것이 풀리느냐? 말씀이 내 속에 머물면 풀어져요. 그 상처를 치료받을 수 있어요. 말씀 아니고는 절대로 치료받지 못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고 말씀이 내 영혼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들으라,
유일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에 28장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치리니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산과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너는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아니하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아니하고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는 백성이 되리라. 어떻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사귈 때 이렇게 돌에다가 여러분 글을 파듯이 이렇게 내 마음판에 콱 이렇게 박아 놓을 때에 그 말이다 이 말이에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계를 이끌어갈 백인의 인물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방송인이죠. 그런데 이 오프라 윈프리가 어릴 때에 별명이 있었어요. 무슨 별명인지 아세요? 암송공주요. 암송공주. 얼마나 성경을 잘 배우는지. 예, 성경을 너무 잘 배웠어요. 3살 때부터 윈프리가 성경을 외웠답니다. 왜냐하면 윈프리가 여러분 출생이 비극적이잖아요. 사생아잖아요.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너는 하나님밖에 없어. 또 하나님밖에. 그래서 그 3살 때에 이제 조금 뭐 말하려고 하는 그 입술에다가 성경을 우선적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렇게 성경 암송 훈련에 대해서 이 구강과 해의 굴림에 대해서 탄력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대중들 앞에 설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윈프리의 삶은 참으로 한 여인으로서는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절망적이고 피고한 운명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이 여인이 어떻게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는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암송시켜야 돼요. 한글 깨우치기 전에 읽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십시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은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의 교육을 시킨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원어를 보니까 찔러 넣어라. 그냥 들어가게 아니. 가르치 이 말이 이 샤난이라고 하는 이 원어는 찔러서 찢어서 넣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강제로 넣어야 돼. 강제로.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내 자녀에게 강제로 넣자. 강제로 넣어요. 어느 기관에서 조사한 거 보니까 어릴 때 성경을 읽었던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교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대 때의 부모에 대해서 신앙이 반항하는 아이는 거의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10대 때 그냥 뭐 학교 다닐 때 교회 뭐 대학 다 졸업하고 나면은 때가 있겠지. 절대 안 돌아옵니다. 이미 여러분들 속에 가정에 이방인이 생긴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아요.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전이 무너져 없어져도 어린이는 해당에 보내야 한다. 우리의 최고의 자랑은 교육이다. 자기 이름을 알기 전에 율법을 가르쳐라. 어린 시절에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도록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종교심리학자 스펜스 박사가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 기독교인에 대한 겁니다.
1000명 가운데 550명이 20세 이전에 예수 믿은 사람, 20살 이전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 1000명 가운데 550명이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30세 사이에 예수 믿은 사람은 340명 정도가 예수 믿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50세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은 1000명 가운데 4명만이 끝까지 신앙을 유지하고, 쉽지 않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어릴 때 신앙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미국 뉴욕주의 대법관 루이스 L. 하우셀 대법관이 12년 동안 4,000명의 청소년 범죄자를 조사 분석한 결과에 그 4,000명 가운데 주일학교 출신은 3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주일학교 교육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기를 원한다면은,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릴 때부터 여러분 성경 교육을 꼭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자식 농사 어렵지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골프와 자식 농사는 비슷하다. 왜? 첫 번째, 똑바로 가기를 원하죠. 근데 여러분 똑바로 갑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잘못 때리면 튑니다. 엉뚱한 데로 갑니다. 그렇죠? 세 번째, 절대로 눈을 띄지 말아야 돼. 끝까지 쳐다봐야 돼. 여러분 내버려 두면 안 돼요. 항상 너 어디 갔다 왔니? 항상 이렇게 묻고 항상 눈을 돌려야 돼. 네 번째는 그래도 안 되더라 하는 거. 이게 골프하고 자식. 그래도 힘들어요. 그런데 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쉐마.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녀들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돌아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8절 9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온 가족의 삶의 규범으로 삼아서 실천하면서 살라 이 말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유대인들은 모자를 써요. 이 모자는요 뭡니까? 내 위에 전능하신 분이 계신다 하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꼭 모자를 쓰고 그 밑에 이렇게 줄이 하나 내려와 있어요. 그거 보면 조그만 게 말려 있어. 이것이 테필라라고 하는 건데 오늘 본문 말씀이 아주 작게 이렇게 새겨져서 이렇게 달고 있고, 유대인들은 꼭 손목에다가 요걸 똑같은 거 하나를 더 메고 있어요. 요걸. 그래서 유대인들은 너무나 문자적으로 실제로 그것을 미간에 갖다 붙이고 손목에 달고, 그러니까 세계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훌륭하게 키우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고별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할 때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인치듯이 마음을 이렇게 담아두라. 너희 자녀들은 뭐요? 강제로 집어넣어라 이 말이에요. 너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강제로 집어넣어라. 그래서 그것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다가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해서 이 말씀이 너희들의 가문의 기준이 되게 하고 내 삶의 원리가 되게 하고 이 말씀을 절대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이고 그러면은 목사님 이미 나는 늦었는데 애들 다 컸는데 어떡합니까? 괜찮아요.
기도하면 돼. 하나님 내가 때를 놓쳤구만요. 그러나 오늘 내가 말씀을 들어사오니 이제 내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고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천금을 주는 것보다 낫다니까. 여러분 자녀들 천금을 줘보세요. 여러분 기대처럼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남아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나는 약하고 세상은 악합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누가 도와주겠느냐고. 자식들이 여러분 엄마가 옆에 같이 이렇게 어머니가 같이 가면은 그래도 막 큰 소리 치고 놀잖아요. 근데 아무도 없어 보세요. 전능하신 분이 여러분의 자녀들 곁에 있으면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 하나님 꼭 보호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제가 아는 대구의 우리 이성삼 장로님, 그분은 참 생활이 넉넉하지 않아서 자식들을 위해서 40년을 기도했답니다. 40년. 아무것도 하나님 내가 내 자녀들에게 줄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 하나님. 그래서 이분이 40년을 자녀를 위해서 중개 기도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축복을 받아서 첫 번째 그러면 다 회사 사장님이 돼 있고, 참 하나님 다 장로님들이 다 돼 있고 그렇게 훌륭한 가정이 되더라. 여러분 기도하면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릴 때 전하지 못했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했다면은, 가르치지 못했다면은 이제는 여러분은 남은 것은 기도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은 그나마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들이 손대지 못한 그 자녀들 하나님이 손대어서 여러분들이 귀하게 키우지 못한 그 자녀 하나님께서 귀하게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복음이 들어간 나라를 보세요. 머리가 다 돼 있잖아요. 증거가 있잖아요. 지금 세계 역사를 보세요. 물론 지금 유럽이 여러분 이제 기독교인들이 거의 없어요. 이제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왜? 부유하니까, 편안하니까. 아프면 기도하는 게 아니고 병원 가면 되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점점 믿음이 식어졌지만 초기 여러분 유럽의 가정들은 정말 하나님 앞 기도 많이 했어요. 미국 사회를 보세요. 모든 것이 기독교 문화 아닙니까? 나는 여러분들의 가정도 이런 기독교 문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도 그냥 기독교 문화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여러분, 신앙생활에 부정적인 것이 세 개가 있더라고요. 첫째, 10대 때 교회에 나오지 않는 아이들. 10대 때. 두 번째, 부모에게 반항심이 있는 아이들. 세 번째, 세상 노래를 좋아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거의 교회에 이렇게 신앙생활 확률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는 아이들,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아이들, 그 다음에 단기 선교를 가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대부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하더라는 것이 통계에 나와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러분들 보세요. 딱 분석해 보자고.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 이거는 라이프웨이 리서치에서 뭡니까?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잘 보세요.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는 자녀 있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서 지금 교회 주일학교에서 그래도 임원을 한다든지 섬기는 아이들 있습니까? 세 번째,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단기 선교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게 없습니까? 그러면은 부정적인 거 봅시다. 부정적인. 첫째, 10대 자녀를 둔 부모들 가운데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 교회 나오는 마음대로 둔다 하는 자녀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두 번째, 뭘 말하면은 사춘기 때처럼 이렇게 자꾸 반항한다, 말을 잘 안 듣는다 있습니까?
반항하는 아이들. 그렇죠? 그 다음에 뭘 자꾸 틀면은 자꾸만 이렇게 대중가요 이런 쪽으로 자녀들 좋아합니까? 이미 통계적으로는 불가능한 걸로 나와 있어요. 거의 어렵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어려운가? 앞으로 더 이 세속 문화가 물밀려 오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들 벌써 결정 나 있지 않습니까? 느끼지잖아요. 아, 내 아이는 앞으로 예수 믿겠다 안 믿겠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내버려 둬요? 지옥 가는 거 내버려 둡니까? 기도합시다.